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선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하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하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래에 이르러서 감사를 하고 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신의학과 그리고 심리학의 권위자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 뇌 가운데 이 좌측에 있는 뇌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돼서 우리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우리 기쁨의 감정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찍이 1958년에 스트레스 연구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라는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은퇴하는 시점에 고별 강연에서 한 학생이 그에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지하로 appreciation, 감사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탈렌 샤하르라는 긍정심리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항암 효과가 있고 우리의 이 노화된 세포를 재생하는 호르몬인 엔드로핀보다 무려 4000배 이상 효과가 있는 다이톨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신의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는 감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옥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옥시토닌은 언제 분비되는 호르몬이냐? 산모가 아이를 처음 낳고 나서 모유 수유를 할 때 발생하는 산모에게 나타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산모에게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 어린 아기와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행복한 마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이 감사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일상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감사하며 살지 않고 또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나약해졌다고 합니다. 우울증 유병률이 37%나 돼서 OECD 가입국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4명, 3명은 지금 우울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는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지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또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평생 감사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사에 관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서는 아마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9주간에 걸쳐서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감사선언이라고 삼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도 감사한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찾아보며 그들에게서 감사의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9주간의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은혜를 찾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포함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0에서 62년경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라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호나스라는 도시로서 1세기 성서 시대에는 그리스 앞바다인 에게해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공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골로새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와는 많은 점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 먼저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의 양육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그런 목회자와 그리고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명망이 있는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가였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또 존경을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이 에베소에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으며, 당시 에베소에 있던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또 변화를 받아 다시 이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 자신의 도시로 돌아와 자신의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러한 빌레몬과 같은 사랑과 선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런 사람이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처음 태동 시점부터 주의 사랑으로 막 하나가 되고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교제가 아주 충만했던 모범적인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고 모범적이던 교회에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금육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 믿음의 교제가로 충만했던 아주 건강했던 교회가 분열을 겪기 시작했어요. 형제와 자매가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간질하기 시작했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들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보낸 권면의 편지, 위로의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보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역만리 타국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와 또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가 감사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련다. 나와 내 집은 평생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하며 살련다라는 감사를 선포하는 것부터, 선언하는 것부터가 감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의 자매이오니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브라토에토라는 단어예요. 이 브라토에토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굳게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살려 이 15절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너희가 굳게 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내가 감사하기로 살기로 먼저 굳게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주의 은혜 속에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평생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며 살련다라고 감사를 결심하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믿음대로 될 거예요. 결심한 대로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 내용 안에 예배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회디빌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안나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회디빌이라는 이런 도시는 지금도 미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군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하다가 우리 한국인 아내분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던,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착을 한 많은 군인들이 현재도 지금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국제 결혼이 흔하고 우리 또 군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또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격이 아주 모난 분들이 참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안나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처음 부임한 이 교회에 소위 왕언니라고 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왕언니라고 불리는 이분은 아주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분 때문에 이 안나문 목사님이 이전에 세 분 목사님이
교회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유별났으면 목사가 견디지 못하고 그 성도 때문에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이 안나운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해서도 했을 때는 이 왕언니라고 불리시는 분하고는 사이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분의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 목사님은 참 막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막 가위에 눌릴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나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안 목사야, 너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느냐라고 이런 음성, 책망에 가까운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이 왕언니를 생각하며 이 왕언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적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억지로 막 머리를 짜내면서 쥐어 짜내면서 감사 제목들을, 이 왕언니에 대한 감사 제목들을 적었더니 한 50여 가지를 적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마음으로 감사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조금도 감동이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왕 하는 김에 100가지를 한번 채워보자라는 생각으로 더 머리를 막 짜내면서 쥐어짜면서 막 끙끙 앓으면서 100가지 이 왕언니에 대해서 감사할 기도 제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감사 제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100가지나 적고 보니 이 왕언니,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를 다 이렇게 적은 이후 이 편지를 왕언니에게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은 해야겠는데 막상 갖다 주려고 하니 직접 갖다 줄 용기는 나지 않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길에 운전을 해서 이 왕언니가 살고 있는 그 댁에 우체통에다 이 편지를 넣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토록 차갑군 시선으로 쳐다보고 아주 못살게 굴은 괴롭히던 이 왕언니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두 손을 번쩍 뜨면서 울면서 달려오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사람이세요? 저는 목사님을 내쫓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을 향해서 못되게 굴었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100가지나 되는 감사 제목을 적어주셨네요. 제가 이 편지를 출근길에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막 쏟아져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두 분이 화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안 목사님이 왕언니와 화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련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억지로라도 머리를 쥐어 짜면서까지 감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일에서든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련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머리를 쥐어 짜면서까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평생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련다라는 굳은 결심부터 해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유카리토스 기네스테라는 구절입니다. 유카리토스 기네스테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다시금 직역을 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다시 말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모든 일에 평생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습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기 개발의 권위자인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티븐 기즈가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 계획은 많이 세우나 그 계획들이 작심삼일에 그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략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실현 가능한 아주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막 운동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막 식단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마 거창하게 세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실천을 해야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런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나서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예시로 드기를, 이런 거창한 계획도 세워며 가며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한 번 팔굽혀펴기부터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루 한 번 팔굽혀펴기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한 번 팔굽혀펴기 한들 과연 우리의 몸에 살이 빠질까라는 생각도 아마 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부터 우리가 실현해 나갈 때 이것이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바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을 만한 조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현 가능한 작은 감사의 습관부터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그런 과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2개나 3가지 꼭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노트에 적으시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적던가 아니면 녹음을 하던가 간단하게 하신 이후 많이도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1분에서 2분간 눈을 감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2-3가지 감사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적고 하나님 앞에 1-2분간 기도하는 이 작은 감사의 습관부터 만들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습관을 가진 복된 성도,
그런 모범적인 성도가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감사를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련다 굳은 결심을 하고 감사를 이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면 나아가 감사를 나 혼자만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서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감사가 풍성한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모든 지혜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만 감사를 결심하고 나만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가르치게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사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면 그 누구보다 가르치는 내 자신이 더 풍성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가르칠 때 더 깊게 또 폭넓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도 더 많이 생깁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는 쪽은 제 자신임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고 더 폭넓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제 자신부터가 먼저 더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치게 되면, 권면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이 감사의 경험들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 나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감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고 또 폭넓게 감사하게 되어 결국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더 풍성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가르치는 자가 되라,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왜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감사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는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감사하라라는 모든 단어의 문법적인 용례를 보게 되면 전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헬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전부 복수형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어느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개인만이 지켜야 할 지침의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감사해야 된다는 공동체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혼자만 감사를 결심하고 우리 혼자만 감사를 습관으로 들여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서로 가리켜서 먼저 가정이 다 감사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이웃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원리이자 감사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늘 기도하고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성전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꿈이에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올 때 서로 손을 잡고 막 웃으면서 서로에게 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기쁨이 막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웃어가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성도의 가정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으실까요?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와 여러분부터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련다라고 감사를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습관부터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혼자만 감사하고 혼자만 결심하고 혼자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들은 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평생 감사하게 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하늘 행복으로 가득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